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도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고 집에 오니까 역시 좋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말씀 잘 전했고요. 특별히 또 그 목사님은 저랑 이렇게 앞뒤에 앉아서 공부하셨던 목사님인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또 여러분들 또 주재홍 목사님 통해서 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오늘 받으셔야 되는데 네, 저도 잘 또 듣고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또 큰 은혜를 저희들이 누려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골로새서 강해 크라이스트 어바브 올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주재홍 목사님 하셨고 그 지난주는 13번째 시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일상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가정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일터에서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조미료 아닌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다음 주가 15번째니까 이제 골로새서 강해가 끝납니다. 4장밖에 되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짧게 해서 15번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골로새서 강해를 마치면 또 어디를 할까 뭐 궁금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그동안 많이 안 해서 구약으로 출애굽기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15번, 16번 하면 8월 말까지 다 끝나고 이제 9월부터는 또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 살면은 들어보실 가능성이 좀 있는데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 이게 뭐냐면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주로 서구죠. 유럽이나 미국에 중국 음식점 많잖아요, 여러분. 약국보다 중국 음식점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국 교회보다 중국 음식점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몰마다 중국 음식점이 다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동네에 가도 노란 간판은 다 있습니다. 중국, 차이니스 레스토랑 다 있습니다. 다 골든 드래곤이에요, 대부분. 그놈의 무슨 금룡, 그죠? 그거는 다 있습니다. 골든 드래곤, 뭐 이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중국 음식점에서 주로 이제 MSG를 많이 사용하나 봐요. MSG가 원래 그 인공 조미료의 약자인데 저희 학생들이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할 때 MSG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MSG에서 맛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G를 많이 먹으면 두통도 오고 현기증도 오고 안면에 이렇게 막 홍조도 띄어지고 가슴도 막 압박감을 느끼는 현상, 이거를 이제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중국 음식에 화학 조미료 MSG가 많이 사용돼서 예민한 사람에게 이제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믿어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견해가 사실은 약간 인종차별적인 거여서 이거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연구한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이 MSG 신드롬, 이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 진짜 맞는가? 그래서 설득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MSG와 이 해당 증상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 MSG를 많이 섭취해도 증상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졸리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식곤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히 중국 음식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섭취를 한 다음에 굉장히 피로하고 졸음이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뭐예요? 이 음식의 적은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줄여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래서 특별히 저희 조카들이 되게 많은데 조카들 가운데 한 명이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대요. 한국 식당에서. 근데 한식을 먹을 때도 일단 뭐 MSG를 많이 넣지만 안 졸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주로 이제 밥을 먹기 때문에 졸리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밖의 음식 뭐 조미료를 먹는 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집 밥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때 맛이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국자 넣는데요. 찌개에다가. 여러분 두 국자, 두 스푼 말고 크게 두 국자. 그래야 바로 맛이 나는 거지. 여러분 그 집에서 하듯이 하면은 안 사 먹습니다. 누가 사 먹습니까? 그거를 안 사 먹죠. 크게 두 국자, 설탕 크게 세 국자 이렇게 넣는데요. 오늘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먹다가 질리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정성껏 손맛으로 만든 조미료 없는 양념으로 조리한 음식은 건강할 뿐 아니라 맛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현만 집사님 댁에서 친교했는데 제가 오늘 뭐냐고 물어보니까 건강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조미료처럼 인위적이고 순간의 맛을 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반짝하고 곧 뜨겁다가도 금방 식어지는 신앙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앙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우리들이 돌아보면 가정과 일터에서 삶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기도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언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맨 먼저 언어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하고 말하는 입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기도가 없는 말은 조미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극적이고 강하고 되게 어트랙티브하게 진짜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오래 남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조미료가 아니라 뭐와 같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소금과 같습니다. 많지 않아도 충분하고 강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입술로 하는 말이 언어 생활이 삶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언어 생활과 엮어서 제일 먼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권면은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그냥 필요하고 원할 때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연속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뭐라고 해요?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기도를 연속적으로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라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터이고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삶과 말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말이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서 뗄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비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겉으로 하는 행동, 우리들의 무슨 삶에 막 나타나는 이 아웃사이드의 모습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선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결핍과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게 나쁘게 예민한 게 아니라 센서티브해지는 거예요. 살아나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고 비밀입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대로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더듬어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사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다 예측하셔서 택하실 수 있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뜻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셔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시는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 주님의 삶의 시그니처였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평안하기 때문에 크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전화기를 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전화기는 늘 다른 일로 통화 중이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걸 때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고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이면 나중에 전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전화를 드시고 우리들에게 통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일로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만 하나님께 전하기를 드는 모습은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가 핑계가 될 거라면 여러분 시간을 떼면 됩니다. 다른 거 할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뭐 귀신도 쫓아내셔야 되고 바리새인들이랑 논쟁도 하셔야 되고 제자들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시간을 떼어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렵지만 이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스콘신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때 아이들도 있고 원베드룸밖에 없어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대요. 옷장에 들어가서. 야, 그때는 그게 뭐터러 저렇게 옷장에 들어가시나 했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사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2절이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와 태도라면 3절과 4절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이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흔히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가 급하고 필요한 거를 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할 때. 이게 제일 우리들한테 급하고 지금 제일 필요하니까 이 기도 부탁, 사실 그게 또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저 같으면 내가 당장 나가야 복음을 더 잘 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구하게 해달라고 할 텐데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여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목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계속되고 계속해서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목이 서서히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장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어서 이전처럼 내가 활기롭게 전도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전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퍼져나갈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심지어 전도의 이유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얘가 더 트러블에 생기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계신 곳에 나의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냥 나의 필요, 나의 결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에만 막 내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서 여기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심장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에 같이 나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시간 없다는 핑계를 다 뿌리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헛거 보는 거 아니냐? 맛이 간 거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잖아요. 기도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에 충만할수록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뒷받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6절이 특별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권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입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입술로 해야 될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때에 필요한, 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하는 입술이 가장 먼저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마저 주님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과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부패한 입술과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독한 말, 부정적인 말들처럼 더부룩하고 거북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조미료처럼 잠깐 반짝하고 순간적인 맛을 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듣기 좋고 이내 잊혀지는 허탄한 말이 아니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서 소금은 필수적인 양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스테이크를 드실 때 소스를 막 곁들여서 많이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맛이 좋은 것은 좋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네, 다 끄덕끄덕 하시니까. 그래서 좋은 산지의 소금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도 방지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세상의 수많은 대화들은 그냥 두면 허탄한 자랑들입니다. 내가 뭘 했고 우리가 뭘 했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다 자랑, 공허하게 겉도는 이야기, 그냥 서로 큰 의미 없이 계속 헛도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음담패설 같은 거로 끝나는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가기 마련인데, 성도의 말은 그 대화 속에 들어가 부패를 막고 대화의 퀄리티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그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그 점심 때 교제하시면서 그날에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날의 설교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오늘 이게 좋았다, 이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건너서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설교가 좋아서라기보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 말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 그거보다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듣기 좋은 말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타락을 방지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지혜로 그렇게 해야지 아무 때나 옳은 말 막 하면 더 큰 상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치 있고 재미있는 표현, 그런 매력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적실성이라고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때에 맞는 말,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도 멍해요. 내가 몸 밖에 있나, 몸 안에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이게 같이 말하는데 혼미해요. 야, 이 사람 혼자 말하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갇혀서 상황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적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적절하게 말하는 것을 영적인 품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룩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말은 세상의 거친 언어와는 질적으로 다른 천상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즐겁게 교제하고 농담도 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해야 돼요. 그래야 즐겁지. 우리 서로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그런 죽이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기도로 연단되고 훈련된 인격과 성품 속에 언어의 매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와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스쳐가는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사십니까? 분주함과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들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고 얼마나 나아가시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지 하시고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시간을 떼어놓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한 자라면 우리 삶의 중심이며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결핍,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자랑만을 드러내는 이 말들 속에 살아가십니까? 독과 같은 말을 때로는 쏟으며 살아가십니까? 은혜 가운데 소금처럼 말씀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로 비롯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힘과 기쁨 얻도록 말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아니 우리들의 평생 동안 주님과 연합한 입술로 조미료가 아닌 소금의 맛을 내고 이 땅을 기도하며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입술로 삼아주시고 저희가 시간을 떼어 또 저희들의 마음을 떼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악하고 불평하고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말, 은혜를 전하는 말을 서로에게 전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말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가지고 주님,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주님 앞에 이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의 생활과 언어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신비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 축복의 말을 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허탄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은혜를 전하는 말, 서로를 높이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은혜와 찬양의 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을 떼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모든 노력으로 주 앞에 메어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비를, 주님의 비밀을 기도를 통하여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 깊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분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입술로 저희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를 전하는 말, 또한 생명을 주는 말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가 거한 모든 곳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 앞에 더 기도하기로, 더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